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본문 말씀 가지고 정결한 짐승, 이샤, 세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7장 1절 한 절 말씀 가지고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노아 안에서 의로움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들어온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노아에게 들어갔다고 했죠. 들어가서 하나님 자신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긴 것은 노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 그 말씀, 그 진리, 그 믿음을 보았다는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말은 율법에 대해서 죽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고 언약을 붙잡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의라는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유다에게 보증으로 받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장인이라고 했죠. 끈과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증이 담보물이라고 했어요. 그게 성령,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죠. 그것을 진리 말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인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가 담보물로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성령, 그 진리를 내가 마음으로 갖고 있다는 뜻으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아들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말을, 노아를 의롭다고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죽어야 영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면 그걸 의롭다고 한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우선 2절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집에서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2절 읽어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리고 3절은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전혀 감이 안 오죠? 왜 그런가를 지금부터 같이 저랑 생각하면서, 그리고 원고를 볼 때는 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6장 19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생물은 암수 한 쌍씩이라고 했죠. 그리고 새나 가축이나 기는 것은 각기 2씩이라고 하는데 그게 암수 2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장 2절 3절에서는 갑자기 암수 7씩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이라고 하잖아요. 또 여기는 부정한 것도 들어보내라고 그러네요.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와 닿습니까? 아니, 부정한 것이 어떻게 방주 안에 들어가요? 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7장 그 9절에 보면 또 암수 2씩이라고 그래요. 이게 한글 성경에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이게 납득이 가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6장 19절에서는 모든 생물은 암수 한 쌍씩,
새나 가축이나 기는 것은 암수 둘씩. 7장 2절 3절에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 또 공중의 새는 암수 7씩, 그러다가 또 7장 9절에서는 암수 둘씩. 지금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문자적으로 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납득이 가겠느냐고요? 이걸 원문으로 안 보고 원어로 안 보고 하는, 그렇게 해서 설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요? 아니, 어떤 데는 한 쌍, 둘, 7, 또 둘.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이 뭐 구절마다 다른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한 말씀을 할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것은 6장 19절과 20절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암수가 뭐라고 있어요? 자칼과 리케바라고 있죠? 암수가 아니라 수암이에요. 원래는 자칼 리케바라고 있습니다. 그거 한 쌍씩이라는 게 뭐라고 있어요? 샤나임, 둘, 짝이라고 했습니다. 둘이 하나로 짝이 돼서 완성된다는 그런 거예요. 자칼 리케바. 거기 이제 둘씩이라는 것도 샤나임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7장 2절에 와서 2절과 3절에서 암수 7씩이라고 하는 이 암수는 이씨와 이샤입니다. 이씨와 이샤고 7씩이라는 말은 쉐바예요. 7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의 새도 암수 7이라는 것은 여기도 이씨, 이샤, 쉐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장 9절에는 또 자칼리케바, 샤나임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해결을 오늘 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방주에 들어간 것은 뭐가 들어갔어요? 암수 둘씩, 한 쌍씩 들어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6장 19절과 7장 9절에서 한 쌍씩 둘씩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암수 한 쌍씩, 암수 둘씩, 써나임, 짝으로, 완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방주에. 자, 그러면 7장 2절 3절에서 암수 7씩이 나오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단어가 다릅니다. 이쉬, 이샤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구분할 거, 자, 전에 이 6장 19절 20절 말씀드릴 때 자칼리케바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구분할 것은 자칼리케바와 이쉬, 이샤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칼리케바라고 하는 것은 자칼리케바나 이쉬나 이샤는 의미는 똑같아요. 자칼, 이슈는 뭐예요? 씨를 가진 자를 얘기해요, 일단은. 그 다음에 네케바, 이샤는 씨를 받는 자. 씨를 갖고 씨를 주는 자와 씨를 받는 자. 이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이쉬, 이샤나 자칼리케바나 똑같은 개념인데 뭐가 차이 나느냐면 자칼리케바라는 것은 수컷과 암컷의 개념이 있어요. 수컷과 암컷 서로 연합되어 있는 것, 수컷과 암컷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나사를 사면 순나사와 암나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세트로 팔아요. 그것을 따로따로 파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항상 세트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의 짝을 이루는 개념으로 하나로 완성되어 있는 것을 자칼리케바라 한다. 특히 수컷, 암컷의 개념을 가질 때 자칼리케바를 써요. 그러면 이쉬나 이샤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개념. 자, 씨를 주는 자와 씨를 받는 자. 이 개념으로 이제 이쉬와 이샤를 쓰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구분되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지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자칼과 리케바는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날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이게 남자 여자가 자칼리케바예요. 이렇게 짝으로 만나서 하나로 완성되는 게 사람이야. 하아담, 완성된 사람 할 때 자칼과 리케바를 써요. 그 다음에 이쉬와 이샤는 어디서 씁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에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씨와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씨를 갖고 씨를 주는 건데 무슨 개념으로 쓰느냐면, 자,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와 그 생명의 씨를 받아야 하는 교회의 복음적 관계를 설명할 때, 한 몸으로서의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때 이 씨와 이 씨를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슈 이샤도 똑같이 씨를 가진 자와 씨를 받는 자라는 부부 관계를 사용할 때 쓰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자칼과 느케바와 이씨와 이샤의 차이점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씨와 이샤는 사람 하면 써요. 사람. 남자, 여자, 남편, 아내. 근데 자칼 느케바는 사람에도 쓰지만 동물과 짐승이나 가축에 말하는 수컷, 암컷에도 쓴다 그 말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 이씨와 이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수컷과 암컷의 개념으로 한 번도 안 써요. 여기 나온 창세기 7장 2절과 3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동물이나 짐승의 성별을 구별하는데 수컷과 암컷의 개념으로 한 번도 안 써요. 이씨와 이샤는. 자, 이씨는 구약 성경에 1702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샤는 686번 나오는데 요 창세기 7장 2절과 3절을 제외하고는 암컷과 수컷, 동물이나 가축의 성별을 구분하는 암놈, 수놈으로는 한 번도 안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 7장 2절과 3절에서는 이슈와 이슈아에 대해서 이걸 수컷, 암컷의 개념으로 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썼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일단은 이제 뒤에 다 써놨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써놨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결한 짐승이라고 나오고 이씨와 이샤가 나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짐승이 나오고 이씨와 이샤가 나와요. 그러면 이씨와 이샤는 보통 사람의 남편, 아내, 남자, 여자의 개념으로 쓰는데 짐승 다음에 남자, 여자가 나온다면 이게 납득이 가겠어요, 여러분? 아니, 짐승 다음에 남자, 여자가 나오면 짐승, 정결한 짐승 정결한 짐승, 남자, 여자 일곱 이렇게 하면 그게 납득이 가겠느냐고요. 사람에다가 짐승이라면 납득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씨, 이샤를 그냥 자칼과 니케비 개념으로 수컷, 암컷의 개념으로 번역해버린 거라니까요, 이게. 그러면 나만 잘났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정결한 짐승이라고 나오잖아요. 나오는 그 다음에 이슈, 이샤가 나오니까 그걸 남자, 여자로 번역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컷, 암컷의 개념으로 이슈, 이샤를 그렇게 번역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뭘 모르는 겁니까?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짐승이야 너희들이. 정결한 짐승인 남자, 여자, 우리가 정결한 짐승인 남자, 여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이라고 나왔는데 그걸 남자, 여자로는 번역이 안 되니까 수컷, 암컷으로 했지만 거기 짐승이라고 하고 이슈, 이샤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사람인 이슈, 이샤가 짐승이다? 그런 말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거짓말인지 제가 늘 얘기했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지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자, 이겁니다. 제가 이제 구약 성경에 이씨나 이샤가 수컷이나 암컷, 동물이나 가축이나 짐승의 그 성별을 구분하는 데는 한 번도 안 썼다. 이건 사람에만 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성경에서 이제 쭉 구약 성경을 보면 마지막에 말라기가 나옵니다. 그럼 말라기 마지막을 보자 그 말이에요. 말라기 마지막에도 그러면 요 이슈, 이샤를 뭐라고 썼는지를 보자 그 말입니다. 요 이슈에 관해서
쓰여 있는 것만 봅니다. 또 그것이 쓰여 있다는 걸 보면서 더불어서 그 안에 담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해가 갔습니까? 자칼리케바와 이슈이샤. 왜 창세기 2장 3절에서 짐승이라고 나오고 이슈이샤를 남자 여자로 해석하지 못하고 수컷과 암컷으로 했는지, 이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지, 이건 오류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짐승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니까 수컷 암컷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성경에 우리 보고 너 짐승이냐고 한 곳을 찾아보자 그 말입니다. 자, 먼저 이슈와 이슈아에 사용된 거, 사람에만 쓴다고 했는데 말라기 3장 14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이슈만 한번 볼게요. 다는 보기는 그렇고 말라기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우선 이 말씀에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거기 이제 이슈가 어떻게 쓰였나를 보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피차에 말하며 그렇게 나오죠. 이 피차에 말한다는 것이 이제 거기 써놨죠. 이슈 에트 레아를 번역하기를 피차라고 번역했어요. 이슈가 이게 남자죠. 그 다음에 이제 레아가 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자와 그 남자의 친구를 이 사람이 피차라고 이렇게 번역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슈는 뭐예요? 사람의 말라기, 성경, 구약 성경 마지막인 말라기까지도 이슈라는 것을 사람이 썼다는 것을 지금 일단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도 써놨는데 1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이때 사람이가 이슈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약 성경 내내 이슈나 이슈아는 사람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만 사용했다는 것을 보는 것이고, 자, 여기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 보아도 다 헛되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겨봤는데 별것 없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15절입니다. 15절 보니까 자,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더 번성하고 잘 살더라 그런 말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다라는 아샤르라는 단어는 운이 좋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바라크가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며 살아가는데 그래도 운이 좋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다가 보니까 번성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사업도 잘 되네. 자녀들도 착하고 공부도 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뭐라고 하냐면 화를 면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거기 시험한다는 바한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이렇게 보는 것을 그걸 시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한. 자, 그러면 화를 면한대요. 화를 면한다는 단어가 말라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원을 얻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갖고 내가 놀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도 그들은 엉뚱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 것은 섬겨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고 상급 주겠다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잘못 섬기면서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차라리 섬기지 않고 제 멋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한테 복받고 더 잘 살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과 똑같은 현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본 것은 그냥 이씨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까지 사람이 됐었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7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씨를 수컷과 암컷으로 번역하는 것은 완전히 오류다. 그냥 정결한 짐승, 남자, 여자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너희들이 짐승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짐승이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자, 그러면 본문 2절을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정결한 짐승은 남자, 여자 7. 근데 여기 쉐바예요. 7.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남자 7, 여자 7. 그래서 7쌍이라는 의미가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씨와 이씨가 짝이 돼야 하나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7으로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써놨어요. 짐승에다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쓸 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상식적으로. 짐승은 암컷과 수컷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짐승에다가 남편과 아내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칼과 니카바는 사람을 가리키는 남자, 여자뿐 아니라 수컷과 암컷 같이 짐승을 가리킬 때 사용을 하지만 이씨와 이씨는 남편과 남자와 여자, 아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2절에서 바로 그 짐승을 가리킨다면 수컷과 암컷을 나타내는 자칼과 니케바를 써야 하는데 짐승에다가 남자와 여자인 이씨와 이씨를 사용한 것은 왜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사람도 역시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존귀하다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이 땅에서 가식을 떨고 해봐야 너희들은 짐승이다. 하나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짐승이네요.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짐승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짐승에 포함되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짐승이라고 나온 곳. 처음에는 요엘서 말씀 2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요 마지막 말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한 것은 신명기 11장 14절에도 나와요. 자, 우선 이 요엘서의 말씀은 뭡니까? 마지막 날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임할 치유의 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홍수 사건을 보고 있는데 마치 홍수가 임박한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앞둔 이스라엘에 대한 시온의 자녀가 된 짐승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면 22절에 들짐승이라고 나오죠. 요 들짐승이라고 나오는 것과 시온의 자녀들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짐승들아, 그것을 시온의 자녀들아 라고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들짐승이라는 단어는 들은 싸대고 짐승은 베헤마입니다. 이게 이제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짐승과 똑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들짐승과 정결한 짐승은 같은 의미 단어라고 있는데 왜 같은 의미가 다르냐 그런 얘기죠. 자, 이걸 이제 시온의 자녀라고 해요. 들짐승들, 정결한 짐승, 시온의 자녀들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들이라고 보니까 사데라는 단어는 애굽에서 나와 들어간 광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광야.
그 광이라는 들에 있는 자들을 들짐승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뭐예요? 우리가 지금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 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구원이 이미 정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정결한 짐승, 들짐승, 시온의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짐승을 시온의 자녀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들짐승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짐승이 어디에 있는 짐승? 광야에 있는 그런 짐승들. 지금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는 자들. 그게 정결한 짐승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시온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짐승, 들짐승, 우리 보고 짐승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른비를 적당하게 주신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른비를 적당하게 준다 이런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어요? 비를 농사짓기에 알맞게 적당하게 알맞게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적당하게라는 단어가 체데카라는 단어입니다. 참 희한하죠. 체데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내려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거기에 또 뭐라고 하느냐면 예전과 같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른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예전과 같을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전으로 번역한 리숑이라는 단어는 처음 첫 번째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내린 비. 자,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는 말은 비가 내린 첫 번째. 언제 성경에서 첫 번째 비가 내렸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처음 내린 비예요. 그 비와 같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유엘서에서 지금 하나님이 짐승 같은 너희들에게 예언하는 그 말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 그 예전과 같을 것이라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 내린 그 홍수와 똑같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홍수가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물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늘에서 내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떡 아닙니까? 떡. 그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내려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이 역사 속에 똑같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어떤 자들은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생명이 되고 어떤 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내 말씀을 주고 있지 않냐 너희들한테? 이른 비와 늦은 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그 말씀, 은혜의 비, 진리의 말씀을 내려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 내리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른비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모래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가르치는 자, 선지자라는 뜻이고 그냥 이거 이제 언어의 늦은 비가 말코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라카시에서 왔어요. 여물다 무르익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른 비가 이제 가르치는 자하고 늦은 비가 뭐가 무르익어요. 자, 여물어요. 그러면 이건 뭘 가르친다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에 물리적으로 이른 비는 언제 내려요? 이른 비.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이른 비는 언제 내리죠? 9월, 10월경에 내려요. 가을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반대죠. 그때 파종 옵니다. 씨를 뿌려요. 그때 내리는 것이 이른 비예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봄비. 그래서 5월에 수확을 잘 할 수 있도록,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3,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그 결실을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뭘 가르치는 거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이른 비는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늦은 비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왜 늦은 비가 그리스도입니까? 자,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와서 이 역사 속에서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수확하고 있어요, 안 해요? 수수하고 있잖아요. 알고로 걷어들이고 있는 것이 이 시대라니까요. 성령이 임한 시대. 그게 늦은 비란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지금 우리를 추수하고 있잖아요.
그게 늦은 비예요. 그럼 이 준비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 의의 말씀으로 적당하게 의의 말씀을 주어서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주어서 나중에 뭡니까? 우리를 알곡으로 열매로 추수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와서 그걸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가 비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것을 두시면 두 번째 것을 우리에게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심고 다음에는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로 심고 그리스도로 거두는 겁니다. 자, 그것을 여기서 일단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순절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77절이라고 맥추절이라고 하잖아요. 맥추절, 보리와 밀 수확을 처음으로 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추절 아닙니까? 결실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말씀을 첫 번째는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시온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들짐승이라고 한다니까요. 이 역사라는 광야 40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는 너희들을 들짐승이라고 한다고. 우리를 보고 들짐승이라고. 4대에 있는 그런 짐승들이다. 그걸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육받고 이제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의미는 이제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제 아직도 우리 보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와닿지 않으면 다른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봤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더 와닿기 때문에 한 번 더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호세아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데 누구하고 맺어요?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과 똑같습니까? 창세기 6장 그 19절 20절에 보면 거기 새 나오고 공중의 새 나오고 가축 나오죠. 네 발의 짐승. 그 다음에 기는 거 곤충들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도 이제 더 보겠지만은 이 노아의 방주와 홍수를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나는 부정하거나 뭐 그런 거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더 분명하게 보여요. 여기에 들어가는 새라든가 가축이라든가 짐승이라는 것은 우리를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그게 언약을 맺어서 너희들을 그렇게 완성해서 보내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이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다니까요. 뭐로 맺는다고 합니까? 자, 공의, 정의, 은총, 긍휼로 베풀어서 그것으로 네게 장가든다고 그래요. 그 20절은 뭐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든대요. 자, 볼까요? 공의, 아까 바로 위에서 적당하게 내릴 때 할 때 적당하게 있죠? 그게 체데카거든요. 여기서는 공의가 체데크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체데크, 체데카. 거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공의가 체데크입니다.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그 다음에 정의는 뭡니까? 거기요. 미슈파트라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은총, 헤세드. 이거 뭐예요? 은총, 은혜, 사랑, 자비, 또 긍휼이라고 돼요. 옆에 긍휼, 람.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장가든다고 하죠? 요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진리라는 단어예요. 진리, 믿음으로. 진리,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짐승 같은 너희와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언약을 맺느냐?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너에게 주심으로, 정의라는 하나님 진리 말씀으로, 은총, 은혜, 사랑, 자비를 주심으로, 긍휼을 너에게 주심으로 너에게 장가든다. 장가든다는 것은 여기 알아서 한다는데 세우다 그런 얘기예요.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낼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있죠? 알다가 야하답니다. 동치마다 하나가 되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신, 공의나 정의나 긍휼이나 은총이나 진리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러면 그게 언약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언약이 성취되죠. 우리가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죠. 이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룬 것을 와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이루겠다, 완성하겠다.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에서 나온 새 언약, 내 말을,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새겨 넣겠다. 그거 아닙니까? 내 성령, 새 영, 말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내게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어서 만들겠다. 그런 얘기합니까?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가 여호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를, 이게 짐승, 여기 나오는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이 다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짐승 같은 너희들. 지금 창세기 나오는 그 방주,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도 짐승 같은 너희들, 그렇게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전히 이 땅에서 얼마나 의로운 채, 거룩한 채, 존귀한 채 그렇게 좀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은 네 짐승이다, 짐승 같은 자들아, 그걸 깨달아 알으면, 내가 짐승을 깨달아 알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뭐 별거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전에 또 한번 얘기했어요. 에레미야 9장 24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계속 구약의 말씀 나오잖아요. 에레미야 9장 24절, 거기 안 적어줬지만 전에 한번 보았던 말씀이에요.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똑같죠? 그 단어예요. 여기서 사랑, 아까 은총이라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의라는 미슈파트를 썼어요. 공의라는 체데카를 썼어요.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9장 24절에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땅에 속한 자, 땅과 같은 자, 뭐예요? 우리가 짐승인 자, 그 육체, 바사라인 너희들에게 행하다가 아사예요. 행하다. 아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섬겨서 너희들을 내 아들을 만들어낼 거야. 그게 언약을 지금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똑같이 에레미야에서도 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하페츠, 이것이 나의 원함이고 바람이요 나의 기도야 라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것만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찬양이야, 그런다고 했어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은 의지대로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싶다고 믿어지겠느냐고요. 근데 여러분은 왜 믿어져요? 그게 희한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또 볼게요. 그럼 본문 2절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결한 짐승 암수 7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 남자 여자 7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은 암수 한 쌍이에요. 둘씩 짝을 이뤄서 한 쌍, 셔남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짝을 이뤄서 하나로 완성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남자 여자 7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하나로 완성돼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지금 말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슈라는 개념은, 이슈는 씨를 가진 자, 이슈는 씨를 받는 자지만, 구체적으로 아까 창세기 2장 24절이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보았지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이슈와 이샤가 교회, 그리스도인 이슈와 교회인 이슈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그게 7이라는 얘기예요. 7. 그게 7 언약이다. 여기 7 쉐바라는 단어는 언약이야. 그게 안식이야. 그게 완성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7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슈와 교회라는 이슈가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그러면 그게 7이야. 언약이 완성되는 거야. 성취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방주로 들어가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만 특별히 7이라는 단어에 이슈를 썼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안 보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성경을 맞다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다른 데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고 할 것인가, 이 다른 것을.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거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에 포함되는 남자 여자 7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7이라는 것은 또 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썼겠어요? 여러분 거기 창세기 7장 7절을 보면 그 뭐라고 하느냐면, 노아가 여기 방주에 들어간 것은 아들들과 며느리와
또 뭐라고 하냐면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창세기 7장 7절에. 그리고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와 일곱 식구라고도 하잖아요. 그건 이제 그런 말은 아니지만 일곱이라는 걸 자꾸 강조해요. 성경에 일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그러면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여 의의 전파자 노아가 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일곱이 그 말씀을 받고 그들도 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의를 가진 자가 되었죠.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서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그들도 방주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숫자를 왜 거기다 굳이 썼겠습니까? 일곱이. 그래서 창세기 7장 7절에 거기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라는 그 단어는 그게 벤, 이샤, 벤. 벤은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와 이샤가 연합돼서 그렇게 해서 방주에 들어간다는 걸 또 거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벤이 그게 아들인데 그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또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 일곱이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인 일곱, 이샤는 일곱, 쉐바라는 완전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이슈와 신부가 되는 교회 이샤가 한 몸을 이룬 상태가 일곱, 칠, 쉐바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몇 사람이 들어갔다는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7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7, 언약으로 완성돼서 들어간 자가 방주에 들어간 자다. 그 노아의 7 식구. 7, 언약의 완성, 성취. 둘이 하나가 돼서 쌍으로 한 쌍, 쇠나무로 들어가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부정한 것이 암수 둘씩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부정한 것 암수 둘씩이 들어간대요. 둘이라고 해서 쇠나무입니다. 어떻게 한 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것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예문도 보겠지만,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방주에 들어갈 수 없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정하다는 것은 우리말로 죄인이라는 거 얘기해요. 죄인. 그렇죠? 그 죄인은 아무나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현한 바리새인들이 그들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안 해요. 의롭다고 그래요. 그게 바리새인들은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의롭다고 한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부정하다, 의롭다고 부정하다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난 짐승일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자가 부정한 자예요. 그러면 그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예배드리면서 거룩한 채 깨끗한 채 의로운 채 성화를 이루겠다 뭐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는데 그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의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의롭고 깨끗했습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얼마나 그들을 저주했어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짐승이야, 나는 죄인이야 라고 깨닫고 인정하면, 그게 죄로 드러나면, 그렇게 그걸 부정하다고 인정받으면 그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그걸 깨닫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부정한 짐승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자라고 드러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라고 드러난 자. 자, 그것을 뒤에서도 한번 이제 또 볼 텐데 한번 쭉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자, 여기 고쳐주신다가 데라피오라는 단어인데 참 재미나요.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이게 이제 섬겨주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보면 다리 저는 자,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 장애자를 말해요. 이 땅에서 내가 다리 저는 자다. 율법적으로 부정하잖아요. 내가 말 못하는 자야. 내가 맹인이야. 내가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하는 자들. 그 영적 장애자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그걸 예수님이 고쳐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쳐준다. 이게 테라피오. 이게 하나님의 찬양이고 섬김이야.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찬양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 어떻게 섬기? 말씀을 주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면 우리가 뭐예요? 그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 말하는 자, 그게 예수님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섬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자로 만들어서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내리사랑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또 여러분이 자꾸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게 있거든요. 그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전에 그 성경 제가 설교한 걸 들어보면 다 나오는데 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자, 이 말씀은 그 할례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영과 율법 조문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에파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아까는 데라피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 이제 고쳐주는 거지, 섬기고 찬양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칭찬은 에파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우리 구원은 율법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영으로 받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지금 대조하면서, 그러니까 율법 조문으로 된 거,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보고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이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마음에 담겨있는 그 즐기고 즐긴 율법적 본성을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영이 되는 거죠. 그게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랫말을 하던 자가 율법 조문으로 그 율법을 문자로 보고 섬기려고 하던 그 자가 그 말씀을 깨닫고 진리로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하느냐면 그 찬양이,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칭찬이야. 에파이노스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그 칭찬이라고 여기서 번역했는데 이게 칭찬이 아니고 이게 에파이노스 찬양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보면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중에서 찬송하다, 이게 에파이노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 이제 할례를 얘기하면서 나오는 그 칭찬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그 칭찬이 에파이노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말입니다. 찬양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에파이노스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위로 말하다 그런 얘기예요. 위로 말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랫말로 말하던 자가, 땅에 있는 것으로 말하던 자가 위의 말로 말한다가 에파이노스다 그 말입니다. 그게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 진리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땅의 말을 하던 자, 땅의 것을 섬기던 자가 위의 것을 말하는 자로 우리가 되잖아요. 그게 에파이노스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찬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찬양에서 내가 이제는 아랫말을, 비진리 말을 다 버리고 위의 말을 품는 자스로, 품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도 찬양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찬양은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찬양의 내용을 알고 그 찬양을 우리 생명으로 품고 있는 것이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갖고 찬양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걸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고 섬기면 죽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그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이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진리가 뭔지 아직도 확실히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 참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은 완전히 내가 진리가 됐다. 끝났다.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진짜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3절 그 30절에 나오는 영적 장애자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그러면 내가 죄가 뭔지를 깨달으면 그러면 그게 죄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침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알으면 그분이 나를 살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죄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이기 때문에 허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면 허물이라는 단어도 재미나요. 파라푸트마가 허물이에요. 이 단어는 어디서 봤어요? 파라푸트마는? 여러분 비유할 때 파라볼레가 비유잖아요. 그때 파라발로 하면서 파라푸트마까지 설명을 했는데 거기서 허물이 파라푸트마예요. 이 파라푸트마가 어디서 왔어요? 파라와 핍토에서 왔다고 했죠. 핍토는 옆으로 떨어지다 넘어지다. 뭐 여러분 들어봐서 이제 알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옆으로 던져주죠. 옆으로 던져준다는 게 뭡니까? 율법으로 준다 그 말이죠. 그걸 그 안에 있는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옆으로 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표피 그대로 받아들여서 육신대로 행해버리면 그게 옆으로 넘어진 자. 그게 허물, 파라푸트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상태가 허물로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 알으면 하나님이 이제 살리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구나 그런 존재였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그러면 그게 부정한 자로 드러났다 그런 얘기죠.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살려주신다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 쓸데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병들었다 내가 죄인이다 부정한 자라고 깨달으면 주님이 나를 고쳐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자에게나 주님이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이제 보고자 하는 말은 혼인잔치 비유인데 깁니다. 긴데 내용은 좀 쉬워요. 쉬운데 뭘 보고자 하냐면 지금 저 창세기 7장 그 2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선한 자는 악한 자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 말과 똑같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인데 뭐 쉬우니까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드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잘하는 혼인잔치 비유인데 빨리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방주에 들여본다는 같은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여기서 이제 보는데요. 자, 우선 어떤 임금들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천국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죠. 그러면 1절, 2절에는 신랑이 아들인데 그 아들이 나옵니까? 아들이 누구라고 나와요? 임금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아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죠. 아들은 안 나오잖아요. 누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삼위일체 그런 얘기 운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그 육을 입고 이 땅에 온 게 예수 그리스도란 진을 담고 온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영이 성령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 한 분만 나온다니까요. 아들 이름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 3절 보죠. 종, 3절에는 그 종이 나오죠. 이 종이 지금 뭘 가리킨다고 보여요? 종들을 보내서 사람을 청해요. 그럼 종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말씀 자체가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받았으면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뭐랍니까? 청함을 받은 자를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고 하잖아요. 이 땅에 이 말씀을 수많은 사람이 들어요. 그게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종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지금 초청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면 깨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오기를 싫어합니까? 자기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건 진리 말씀은 나에게 필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살찐 소를 잡았다고 하죠. 소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의 소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 내 다 이루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이루어놓았으니까 와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복음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럼 너희들이 그걸 깨달으면 돼. 받아들이면 돼. 하나님과 십자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상하죠? 왜 우리는 할 수 없어? 나도 할 수 있는데 열심히 행해서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데 라고 해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존심이 있어서 쉬운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5절에 밭으로 가고 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일하러 간다는 얘기죠. 모든 준비된 것을 거저먹기 싫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일해서 먹겠다 그런 얘기죠. 율법적 행위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 내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거죠. 무척 좋아 보이고 기특해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6절에서 종들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걸 거부하죠. 지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거부하고 죽이는 거.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이 그 종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7절을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진리 말씀을 거부하는 그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8절은 청한 사람은 있지만 합당하지 않다고 오죠. 자, 9절이 재미납니다. 9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하죠. 그럼 네 거리가 뭡니까? 이런 데가 뭐 사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 네 거리라는 단어가 디엑소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엑소도스는 알죠? 엑소도스가 뭡니까? 출애굽이죠. 근데 디엑소도스라는 것은 빠져나가는 길 그런 의미예요.
출애굽과 같은 의미 지금 빠져나가는 길. 그러면 어디를 빠져나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거리에 있는 자들이.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길에 있는 자들. 그 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미 어느 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길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선 자들이다 그런 얘기죠. 즉 광야 40년이라는 그 지금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는 그 길에 들어선 자들,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에 들어선 자들, 그게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데려오는 거지 아무나 데려옵니까? 하나님의 길에 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에 들어선 자들. 그래서 10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7장 2절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뭐가 악하고 뭐가 선합니까? 내가 악하다는 걸 깨달으면 게 선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야지 말이 되지.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는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복은 그리스도 진리 옷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로 생각해 보세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여기는 일단 들어갔네요. 그럼 뭘 설명하려고 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님이 비유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한다고 하죠.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것이 피모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망을 씌우는 거죠. 재갈을 물리는 거. 소에 망을 씌우고 재갈을 물린다고 할 때 이제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입에 망을 씌우고 재갈이 물려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진리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근데 뭐만 있어요? 거기 이 사람이 진리 말을 못하는데 뭐만 있느냐고. 손발만 있죠. 손발. 손발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은 진리 말을 놓고 손발이 있어서 그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자. 그러면 그걸 묶어야 돼요.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는 그 손발은 묶어야 그게 구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고 행위책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자를 얘기하는 것,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나사로도 그 무덤에서 끄집어낼 때 뭡니까? 손발에 묶였다고 하잖아요. 그게 구원이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 그래서 나중에 풀어 다니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이제 얻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거. 그래 여기서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는데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손발을 묶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자들 손발을 묶어야, 그래야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발을 묶어서 던져버리는 거죠.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야 너도 구원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예복을 입는 것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죠. 저주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비유 때도 한번 그 달란트 비유에서 봤는데 이를 갈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말을 했는데 아무 말도 없어요. 입만 갈려요. 먹기는 먹었는데 뭐가 먹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말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 내가 진리를 몰랐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이 전부 다 비진리였구나. 그건 말이 아니었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깨닫게 되면 네가 예복을 입은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또 어려운 것은 3절에 보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오라고 하죠. 공중의 새. 그러면 아까 정결한 짐승 암수 7인데 또 공중의 새 암수 7은 또 뭘 얘기한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2절에서는 정결한 짐승 암수 7, 3절에서는 공중의 새. 뭐 아까도 새나 기는 거나 가축은 전부 다 우리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라는 것은 성전을 상징하죠. 성전이죠. 성전 율법을 상징하죠. 근데 공중의 새라는 것은 그 율법을 진리로 깨달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순결하다, 정결하다. 여러분 비둘기를 뭐라고 합니까? 비둘기도 새잖아요. 그걸 순결한 것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어쨌든 간에 공중의 새라는 것은 그 율법을 진리로 깨달은 자, 그래서 그것을 정결하다, 순결한 그런 자를 지금 가리키는 것으로 공중의 새 암수 7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진리가 된 순결한 상태의 이쉬인
남자 여자 7쉐바라는 완성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4절인데 그 4절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4절에 쓸어버리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창세기 7장 4절에 쓸어버리라는 단어가 말하는 단어인데 전에 한번 써준 적이 있습니다. 물로 씻어버리다, 깨끗하게 청소하다, 목욕시켜 주다라는 뜻으로 세례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한마디로 물로 씻으시고 깨끗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6장에서 보았지만 문자적인 말씀처럼 단순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 차서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겠으니 너는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건이 세례를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 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비진리 상태인 육신, 바사로로 되어 있는 존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행위가 부패한 것이고 그게 악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멸해야 너희가 받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고 그걸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너희 가족 8명만 구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물로 쓸어버린다는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너희는 구원을 받는지 보라는 그런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 안에 담기는 의미는 그렇게 진리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은 결국 다 심판받아 멸망시키겠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홍수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누군가에는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 세례를 받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지면에서 쓸어버림을 당하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심 뒤에 반드시 다가올 여호와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홍수가 수천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다.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나는 믿어야지 하고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다는 그런 말입니까? 오늘이 바로 그에게는 홍수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와 상관없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붙잡고 있으면 그게 생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쓸어버림을 당하는 여호와의 날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거기 지금부터 7일이면 이라고 나오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7일이면 하고 여러분 이거 말씀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7장 10절 가면 또 뭐라고 나와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홍수는 몇째 날부터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후에 6째 날이 지나고 7째 날에 나옵니까? 7일 후니까 8일째부터 내린 겁니까? 7일 후가 없어요. 다음에도 보겠지만 이게 이 하야라는 동사예요. 7일째 홍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이면 이거 이제 애매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나오고 나서 7일째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알아두세요. 왜 하필이면 7일입니까? 왜 7일째부터 비가 내려요?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7째 날 안식 쉼이 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오고 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7일째부터 안식 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 6일 동안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일을 했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율법으로 섬겼다는 그 말이죠. 그 6일이라는 기간이 끝나고 7일째 되는 날부터 홍수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비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비가 되지만 방주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비가 되는 겁니다. 자, 40주야를 비가 내리죠. 40주야. 방주에서 40일을 견디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시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기간을 겪고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 40일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 먹고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해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고 하죠? 42달, 42개월, 1260일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 기간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3년 반이에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했죠? 그 3년 반 남았죠? 예수님 반일에 사셨죠? 우리가 반일에 사죠? 합치면 한 일에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 6절에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 있더라고 얘기를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죄로 내리는 홍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시험을 받아서 내 안에 육적인 것이 다 죽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물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기간, 광야 또 40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죽는 불세례인 성령 세례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제가 한번 2번 죽는다고 하는데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휘장이 찢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모든 기간이 끝나면 거룩한 산에 도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8장 4절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고 하잖아요. 그냥 아라랏 산이라는 것은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존재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거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존재했으면 어떨 것이고 안 있으면 어떨 것입니까? 우리 구원에 무슨 상관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사람은 왜 확인하는 겁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자, 그러면 거룩한 땅에 이르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땅 분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과 또 싸우죠. 7 족속과 싸워서 뭐라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들어가면 7 족속과 싸우잖아요. 땅 따먹게 하잖아요. 땅 뺏는 싸움이죠. 자,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할게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시고 마귀로부터 이제 시험받는 기간이 나와요. 그렇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밤낮 40일을 금식해요. 그게 지금 노아의 홍수가 밤낮 40일을 내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금식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꾸 금식한다고 하면 밥국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40일 금식하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40일 금식하고 나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됩니까? 무슨 능력 받는다고 그러고 뭐가 변화받는다고 그러는데 40일 금식하고 나와서 어느 순간 되면 그 받았던 애 다 까먹어요. 홀딱 다 까먹어요. 아무 남는 게 없어요. 그게 문자적으로 40이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뭔가 상징하는 기간이에요. 40으로 뭘 상징합니까? 그러면 이거 참 끝이 없네. 40으로 뭘 상징해요? 4 곱하기 10. 4는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라니, 4가. 우리가 가야 될 그 어떤 길, 4. 동서남북 추나초동 상하좌우 4잖아요. 에스카토스 코다란테스. 넷을 하나로 아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이 되면 하나로 4로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리버 반듯한 4, 10은 완성이 아닌가, 완성.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필요한 어떤 완성되는 으로 가는 그런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 40이에요. 어떤 40을 숫자가 40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다는 것이 노아의 홍수가 밤낮으로 40일 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금식이 뭡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게 금식이에요. 우리가 자꾸 율법을 행하는 것은 그게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고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금식이에요. 이 땅에서.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40을 마치고 나서 뭡니까? 마귀한테 시험을 받죠? 그러면 그게 가나안 땅에서 지금 말씀으로 시험받는 그런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마귀로부터 우리가 시험받는데, 거기 나오는 마귀는 뭡니까?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천사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천사가 나중에 수중 들잖아요. 말씀 다 끝나면. 그러니까 마귀가 문자적인 말씀으로 우리한테 대적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말씀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그걸 또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율법을 속도 진리로 물리치죠. 그렇게 율법을 진리로 물리쳐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몰아내는 것이 그게 성전의 완성입니다.
지금은 40일 동안 홍수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양육받고 씻겨 나가야 할 것은 씻겨 나가고 진리로 지어질 것은 진리로 지어져서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홍수가 시작되면서 방주가 땅에서 뜨기 시작합니다. 땅과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자,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한 말씀이 더 있습니다. 자, 뭐가 더 있어요? 이 5절은 뭐와 같다고 있어요? 지난 시간 살짝 봤지만 5절은 6장 22절과 똑같다고 있죠? 6장 22절. 그러니까 창세기 7장 5절은 뭐라고 됐습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데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에는 그 여호와께서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썼죠. 하나님의 영어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자, 제가 계속 어떤 말씀을 반복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만 하세요. 아니 6장 22절에서 한 말씀을 왜 7장 5절 또 하시느냐고요. 똑같은 말씀 한 단어도 틀리지 않은 말씀을. 자, 이런 말씀 가지고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이 뭐라겠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다 하나님 명한 대로 다 준행해서 그렇게 방주에 들어가고 그 가족까지도 방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게 뭐라고 있어요? 다 까먹었죠?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가 뭡니까? 명하다가 차바라고 있죠. 차바는 포장해서 준 명령이라고 있어요. 차바란다는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을 담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차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준행하였다가 아사란 동사죠. 전부 다 했던 겁니다. 헬라어로 포이에오. 창조하다, 만들어지다, 이루어지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뜻한 대로 지어진 자가 그거예요. 그게 방주에 들어간 자다 하는 것이 준행되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그분이 일하시고 섬겨서 당신의 백성을 만든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원래 나에게 없는 마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이죠. 그러면 그게 구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노아에게 들어가 노아의 마음이 되어 노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방주가 되고 성전이 되어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성경 문자 안에 담겨진 하나님 마음이 이제는 우리 마음이 되어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을 줄 아노니라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히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아사 준행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